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일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상처 많아 아픈 사람, 괴로운 일 많은 사람, 고생 많아 지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귀한 생명 다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부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부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은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부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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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 드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엄미경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타협하며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지역 사회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충성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 날마다 주님과 교제,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 가장 졸린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오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66페이지. 그는 신적 명칭을 소유하셨다.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인격체이시고, 또 그분은 성령님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은 신적인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신적 명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혹은 아버지의 영이시다. 성령을, 그분의 명칭을 성경에서는 또 한 부분으로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분이 창조의 역사에서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성령이다라고 그분의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부분은 그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혹은 아들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이면서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분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세 번째로는 그는 주의 영이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4번을 보시면 구약의 여호와의 사역은 신약에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표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의 이야기가 신약에서의 그대로 나오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볼까요?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르셨냐? 8절 말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말씀하신 것,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구약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성령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말씀 중간에도 보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광야에 시험하실 때 구약에서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그분을 성령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 했던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또 볼까요? 이사야서 6장과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장에서는 무엇으로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그 여호와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다. 성령과 여호와께서 하신 사역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성부는 따로, 성자는 따로, 성령은 따로가 아니라 이 세 분이 함께 동역하시고 또 그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히브리서 10장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말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어떤 언약이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레미야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따로 우리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과 지금의 시대에도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성령에 대한 상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상징들이 있어요. 상징은 본질의 표현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그 본질을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본질 자체는 아니지만 그 본질,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비둘기로, 때로는 기름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이야기하지요. 자, 성령이 바람처럼 나타나지만 성령이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이 슉 불 때마다 성령이 오시네.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바람이 슉 불었어요. 누가 선풍기를 튼 거예요. 근데 바람이 슉 부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성령으로 임하기는 하시지만 성령으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성령이 바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불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불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람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 오순절 다락방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다락방.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그렇게 임하심을.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성령은 생기로 표현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로. 성령께서 생기는 아니지만 그 생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죄인들의 중생의 사역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또한 비둘기의 모습.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현장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둘기한 표현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나타나죠. 노아가 어느 날 물이 이제 감아여졌나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발을 디딜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렸더니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머무를 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날렸을 때는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데 이 표현에서는 성령이기보다 그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령은 기름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 부어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다. 여기 성령께서 기름 붓듯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등잔에 있는데 그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야만 그 등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안에 밝혀짐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각하고 내가 치유되고 정결케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때로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그 빛으로 우리가 환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을 내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병자에게 바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기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약으로도 사용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으로 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이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성령께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가 때로는 불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불로 임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또 능력 있게 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이라고도 표현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심령들이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표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그 샘의 놀라운 그 성령을 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한 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디도서 3장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중생, 그것이 바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 더 있군요. 자, 도장이다. 도장이 뭡니까? 도장은 꾹 찍는 거잖아요. 도장은 그것을 확인하고 인치는, 무언가의 확신을 보증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 그것이 도장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라고 하는 도장을 꼭 찍는 것, 말 성령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꼭 찍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내가 너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도장을 꼭 찍어주신다는 거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보증해. 그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는, 이 옷 입는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하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고 그의 능력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을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큰 단원에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중생, 이 거듭남은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는 이 중생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한 침례, 세례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한 인치심,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에 의한 중생, 거기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이 의미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삶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는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의 복과 또 하나는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우리 일생에 한 번.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한 번이에요.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그 구원이 없어졌다가 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그것은 딱 한 번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출발. 난 거듭났습니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난 중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들고 새 성품을 들고 이제 주님 앞에 점점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그래서 영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청이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 이 중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강조하는데 거기에 무엇으로? 성령께서 이 거듭남의 사역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절 말씀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이 거듭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뭡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번에 보면 말씀으로 거듭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됐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남,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어서 말씀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데, 그 출발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영이요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말씀이 주어질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자,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성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의 성품을 닮아요. 부모의 DNA를 우리가 담습니다. 닮아요. 네. 부모에게 모습도, 생김새 모습도,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성격, 성품, 외모, 또 여러 가지 그 자질들이 배워져요. 그게 바로 이 DNA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의 DNA를 우리가 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그리고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믿었다고 해서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성품이 이제 아주 거룩한 성품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가 이어져 갈 때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의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새 생명 가지고 새로운 성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또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생의 씻음은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시작이 된다. 그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시작이 된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성령에 의한 침례, 성령에 의한 세례가 있어요. 자, 거기 정의를 읽어봅시다. 시작. 한 개인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그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인 교회에 영원히 영적으로 연합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이게 정의예요. 여기가 정의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바로 성령에 의한 침례,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운동,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 침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성령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임재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마구마구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또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동떨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예배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내가 가고 나서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말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가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합이.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8월 달이 되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우리가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나의 옛 생활을 다 장사 지내고 그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내 옛 것은 다 장사,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한 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오순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비번을 볼래요? 오순절 이후에 이 단어는 다시 사용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침례를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베푸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성령 침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은 순간 이후로부터, 이 연합된 이후로부터 성령 침례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는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입힘받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라는 거죠. 자, 10번을 한번 거기 빈칸을 채워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기술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성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찬양하고 손뼉치고 소리 높여 춤추며 찬양하는 우리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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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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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오늘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간절함과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손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대주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의 거룩한 사역 속에 우리도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